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얼마 전에 재활 요양병원에 갔다가 거기 계신 분하고 이러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미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나 같은 늙은이를 위해서 나라에서 다 그냥 수술도 해주고 또 재활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재활까지 책임져 주는 그런 좋은 나라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곳에 와서 어렵게 시민권 시험 패스하시고 한국어 시민권 버리시고 미국 시민권 얻어서 가지고 누리는 혜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미국 시민으로 사는 게 좋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LA 있을 때에는 LA에 있는 그 한국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주위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인데 특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한국에 대한 이야기 하실 때 정치 이야기 하실 때 들어오면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분들이 정말 미국에 살기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국을 가시기 원하시는 건지 몸은 미국에 있는데 마음은 한국에 있지 않나 생각을 종종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땅을 어떤 분은 자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타의에 의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몸은 이곳에 있지만 아마 한국에 마음이 있지 않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게 아마도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권고의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그 도시는 그냥 다른 도시와 일반적인 같은 도시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영토를 확장해 나갈 때에 영토의 확장의 가장 앞부분에서 공원을 세운 사람들이, 수원을 세운 사람들은 군사였습니다. 군인들입니다. 그 군인들이 돌아왔을 때 로마 황제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종종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다 보니까는 로마 주위에 있는 땅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어서 로마와 아주 비슷하게 그러한 동급으로 만든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또 로마의 많은 시민들이 아니면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시민권이 로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시민 살아가는 것 어떠한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제는 제가 저희 가족이 중국에서 살다 왔다는 것.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곤란할 수도 있어요.
중국 갔다 온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증명하려고 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은 나중에 끝나고 원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동차 라이센스입니다. 제가 중국 갔다 온 거 또 티도 낼 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져 있나? 중화人民共和国 机动车驾驶证 중화인민공화국 기동차 증명증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소도 있습니다. 윤난성 쿤밍시 시산区춘팡小区 춘팡리 빠동 2单元 401 이게 자동차.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중국 살다 온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가 보여주면 되잖아요. 미국 시민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독수리 그려져 있는 딱 빼가지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하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가운데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과 본받아야 할 것을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될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버리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 번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고 지금은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라는 단어, 사실 한국말은 참 재미있습니다. 한국말은 원수가 있고 왼수가 있어요. 왼수는 사실 뭐 이렇게 원수급은 아닙니다. 근데 왼수가 원수로 바뀌면 삶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랑 원수 삼으시면 안 돼요. 내 배우자가 됐던, 배우자는 왼수라고 그러죠, 보통. 저 왼수. 특히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을 가리켜서 저 왼수라고 말하는 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 왼수. 가족 안에서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원수가 되면 가장 아름답고 참 기쁨을 누릴 그곳이 이상한 장소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수로 대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탄 마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여러분, 특별히 이 서신서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바가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말을 하고 눈물로 호소할 만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는 사람들,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인가? 왜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을까?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의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미워한다는 말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너를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냐면은 19절에 보게 되면 만약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됐을 때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19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것 같고 누리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이걸 영어로 보게 되면 사실은 조금 이게 하나씩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ir destiny is destruction. Their God is their stomach. Their glory is in their shame. Their mind is on earthly things. 도대체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기에 십자가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되면은 이들이 멸망에 이르는 이유는 이들은 자신의 배를 충족하기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 배라는 단어는 인간의 육체적 욕망과 이익을 상징합니다. 즉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그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려면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먹고 마시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문화의 중심 중에 하나였어요. 모이면은 음식 잘 해놓고 먹고 마시고 흥청대고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 중에 하나였고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즐겼습니다. 사실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뷔페집을 갈 때는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다. 나올 때는 근데 항상 잘 왔다 생각한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내 배를 고생시켰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때 이 로마 제국의 이 음식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들 아마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음식을 먹다 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음식을 먹을 때 뷔페집 가서 앉은 자리에서 30분 동안 왕창 먹고 배부르다. 그러면 그거 배부른 거 아닙니다. 그럼 배 터질 겁니다. 그거. 일어나서 30분 있으면 배가 아파요. 너무 많이 드셔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그럴 때는 손가락 집어넣어서 토하시면 돼요. 토하고 다시 먹으면 됩니다. 그게 로마의 문화였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음식이 너무너무 많은 게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먹다가 배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면 저쪽 가서 우악 하고 토해내고 와서 또 먹습니다. 욕망과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그들에게 그것을 알고 있는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배가 신이 되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배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에 대한 질문이겠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도 어떨 때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우리의 배가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주인이 두 주인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배가 우리의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배가 우리의 신이 되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원수로 행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의 마지막이 멸망인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은 또한 부끄러움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Their glory is in their shame. 분명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건데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곳곳마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는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있었습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 대한 신전이 있었어요. Unknown God. 혹시라도 그들이 자신들이 잘못해서 신을 빼먹을까 봐 잊어버릴까 봐 알 수 없는 신까지 섬겼던 그들입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내려오는 신들의 이름을 알아라 그러면은 주피터가 있고 비너스가 있고 아폴로 다 이들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이 많은 신들 가운데서 자신이 좋아하는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부분의 신전에는 여자 제관들이 있었습니다. 여제사장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하는 일은 매춘 행위를 통해서 돈을 얻어서 그 돈으로 신전을 유지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몸을 치장하고 몸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신전을 번영시키는 것. 특히 카니발 기간, 축제 기간이 되면은
그 신전 안에 있는 여자뿐만 아니라 부녀자들도, 처녀들까지도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았고 영광을 독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남자를 대해야 되죠.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가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그들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가 어떤 것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야, 저 사람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정말 생각이 큰 사람인데, 마음이 넓은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다 톨러런스 할 수 있는, 다 용납할 수 있는. 여러분, 수치는 수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만약에 영광으로 본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복음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19절에서 보게 되면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을 수 없죠. 지금 이 땅의 것이 목표가 되어서 이 땅의 쾌락을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나라가 보이겠습니까? 당장 만질 수 있는 것, 당장 느낄 수 있는 것, 당장 내게 이익을 주는 것,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것에 마음을 붙이지 아니하고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위의 것, 하늘의 것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모든 것인 양, 이 땅만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십자가의 원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모습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신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지막은 영멸이라는 것, 멸망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우화를 읽어보았습니다. 꿀벌 우화입니다.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꿀을 모으는 이 꿀이, 이 벌이, 꿀이 아니죠. 이 벌이 꿀단지를 발견했어요. 꿀단지를 발견하니까 꿀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꿀단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조금씩 꿀을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먹다 보니까는 점점점 빠져가 가지고 나중에 실컷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서 졸음이 와요. 그래서 나가야겠다 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벌의 날개가 꿀에 박혀가지고 못 나오고 죽습니다. 꿀벌이 꿀단지에 죽었다는 우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우리 보러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주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정복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었을까? 어떠한 면을 본받으라는 것일까?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잡았다 생각하지도 않고 그 잡은 것을 쫓아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하는 그 삶의 자세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자의 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은 것 같이라고 또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에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도 바울을 본받았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가 들어갑니다. 함께 예수를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나를 본받으란 말은 예수를 본받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그 본받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본받는 모습? 예수를 본받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우리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에게나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실루아노라고 그러죠. 또 디모데, 이들이 함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본받으라고, 우리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본받았던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편지를 쓰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를 그들이 예수 닮는 모습을 봐가면서 그걸 본받아서 그것을 닮기 원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와 같은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본받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갈 때 그 본받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모습이 예수 믿는 모습이라면 나도 본받고 싶다입니다. 이 17절 말씀을 영어로 보게 되면 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가 우리에게 아마 그 본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는 좋은 단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은 Join with others in following my example. 바울의 example이죠. Take note of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pattern we gave you. pattern. 우리가 너에게 준 그 패턴을 쫓아서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패턴이라는 말 아시죠? 패턴. 우리가 한국말로 그냥 패턴이라고 씁니다. 제가 이 단어를 쓰면서 한 가지 생각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 살다 왔다는 것을 옛날에 사실 중국에서 사역할 때에는 돌아올 때마다 그 많은 성도님들이 처음 하는 질문이 꼭 이 질문이었어요. 송 목사님, 송 선교사님, 중국 생활 힘드시죠?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정답이 하나 있었어요. 물어보시면 하는 대답이 뭐냐면 힘들진 않고요, 그냥 많이 다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중국에서 있을 때 어렵다, 힘든 생각은 안 했는데 한 가지 손해본 건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밝히겠습니다. 중국 살면서 손해본 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중국 가기 전에는 사실 아내가 그런 말을 많이 안 했는데 그 이후로는 종종 합니다. 왜 당신은 요리를 못하는 거야? 이 뜻이 뭐냐면요, 중국 사람들은 요리를 참 잘해요. 남자들이, 여자가 아니라. 여러분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음식 하는 데 가면은 정말 반 이상은 남자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뭐 음식만 못하는 게 아니라 바느질도 잘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생뚱맞게 아침에 뭐 요리 얘기, 바느질 얘기하냐 그렇게 하실지 모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경상도 사나이 선교사 제가 한번 그 교제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세요. 한 번은 저희 그 기숙사에 놀러 왔다가 저는 음식을 못하니까 설거지는 제가 잘합니다. 설거지는 정말 잘합니다. 설거지하고 있는데 저 보면서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경상도 사나이세요. 설거지를 하느니 내가 그냥 죽지.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하신 분이다. 한번 그 집에 놀러 갔더니 설거지는 안 하세요, 그분. 근데 김치 담으시고 양말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치를 담느니 다 그만두고 말지. 여러분 제가 언젠가 아내가 이 십자수 노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십자수라는 것도 이제 물어봐서 한 거죠. 바느질 하는데 이게 좀 틀려요. 두꺼운 거를. 그래서 십자수라고 그러는데 워낙 관심이 없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굉장히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당신 이런 실력 있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뭐 실력은 뭐 실력이라기보다는 십자수 본이 있대요. 그 패턴을 그대로 쫓아가면은 그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패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걸 준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본을 주었습니다.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시민으로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세요. 예수가 우리의 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본을 쫓아가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과 저희 주위에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왜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될까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해서? 무엇을 많이 해서? 그런 것 이전에 그의 삶 가운데 예수를 알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본이 되어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을 볼 수 있다고, 보여야 된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의 모습을 21절에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1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에 영향을 받고 있는 낮은 몸이지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이 낮은 몸이 변하여 그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를 입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인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뿐인데, 나그네로 가고 있는데, 거류민인데요.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이민자들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영화스러운 몸을 입을 수 있을까? 예수는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복종하시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날에 우리에게 이 영화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원수로 사지 마십시오. 이 땅이 다인 것 같이 여러분의 배를 신으로 삼고 수치함을 영광으로 여기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으로 예수를 본받아 살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미처 관심을 둘 여유가 없어야 돼요.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끈기 있게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이 땅이 주는 순간적인 일시적인 그 쾌락과 그 만족의 기쁨에 미혹되지 않고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예만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새 지난주부터 뉴스를 보시면 이 사람 지금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랜스 암스트롱. 참 저도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이분이 바이시클, 사이클링 하는 분입니다. 이 자전거 타는 선수죠. 자전거 타는 그 선수들이 그 가장 힘들어하는 그 경기가 뭐냐면은 투어 데 프랑스라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매년 7월에 열리는 그 경기인데, 경기를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3주 동안 해요. 3주간의 그 기록을 다 모아서 승리하는 거. 한 번 승리하기도 힘든데 이분은 7번 승리하신 분이에요. 굉장하신 분이에요. 그것뿐 아니라 사실 이분이 그 투어 데 프랑스를 처음 이긴 게 1999년이고 2005년까지 7번을 이겼는데, 1996년에 이분이 고환암 걸리셨고 또 세포 종양이 뇌와 폐까지 번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기셨어요. 이기고 나서 99년에 가서 투어 데 프랑스를 이기신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라 7번씩이나.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한 분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서 고백했죠. 많이 그동안 했던 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걸 이기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했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분은 다 이제 사실 망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순간적인 우승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 약물을 복용하면서 이겼지만은 그게 다 알려졌을 때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세상이 주는, 마귀 사탄이 주는 쾌락이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십자가의 원수들로서 이 땅에서 내 배를 신으로 삼고 수치함을 영광으로 알아가면서 땅의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한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